이번 정부처럼 정의가 강조된 그런 적은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그 정권 초반에 이런 정의를 이야기하다가도 다른 과제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임기 내내 정의 또 공정, 평등 이런 문제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그런 논란이 아주 심하게 있지만, 그래도 참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딱 부러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또 사회마다 그 정의를 정의하는 그런 기준들, 도덕적 기준들이 다 각양각색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의는 이런 것이다 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죠. 여러분 유명해진 책인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수백만 부가 팔리는, 본토에서는 오히려 한 10만 부인가 얼마 이렇게 팔렸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0만 부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그 인기를 누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할까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주장은 딱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정의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의 그 정의는 내릴 수가 없고, 그러나 그 공동체의 소위 그 책에서 말하는 게 공동선이라는 건데,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최적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고 한번 일독해 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정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서양의 중요한 그 사상사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정의의 주제는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은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지침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해라. 정의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좋은 법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욕망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죄의 타락한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언제나 타락과 부패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물론 글을 남긴 선지자는 16명입니다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셔서 경고하고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 특별히 아모스, 우리 소선지서 세 번째 책이죠. 아모스의 그 주제, 특징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는 잠깐 보면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남쪽으로 한 10km, 8km에서 한 10km 정도 내려온 지역에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한 800m 정도 해발 그 높이의 그 조그만 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기르는 목자이고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아모스는 남쪽 출신이에요. 드고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 사역을 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 지역에서도 옳은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남의 나라에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아주 강도 높은 그 비판, 권력에 대한 당시 사회 부패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일이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마시아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하루는 불러서 그래요. 야, 왜 우리 땅에 와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남쪽에 내려가서 니네 나라 땅에서 예언해라. 그러고서 그렇게 그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유례 없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41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국가를 통치했는데, 그때 아주 그 대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황금시대,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때에 그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어떤 그 부유함을 일러서 우리가 골든 에이지라고 이렇게 그 별명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금 시대에 비길 만한 그런 대번영의 시대를 여로보암 2세가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그 북쪽 국경이죠.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늘 맞대고 있던 나라가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인데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급격히 세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위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 위에 있는 것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인데,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았던 그런 상당히 그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안전한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본격적으로 국경을 넓힙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넓혔다 그랬고, 또 북쪽으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요단강, 그 북쪽에서도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소위 그 남북을 잇는 남쪽의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그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그 대상로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도로 이름이 아주 유명한 도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이 엄청 발달해 있는 거예요. 상인들도 많고 또 각종 문물들이 남북에서
밀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자리 잡고서 세금만 받아도 엄청난 벌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교통이고 경제 요충지이기 때문에 늘 그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각축을 벌였던 그런 지역인데 여로보암 때 그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여로보암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얼마나 부요했는지를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진술들이 나오죠.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딱 들어가는 것이 그예요. 상하상에 눕는다. 이 침대가 뭘로 이루어진 침대냐? 예? 옥침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침대는 비쌉니까? 쌉니까? 이 상하 침대. 그 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하는 코끼리이라 그랬네. 코끼리 이 엄니라 그러네. 이 큰 이를 만들어진 그런 침상인데 그 이를 모아가지고 침대를 만들 정도면 도대체 코끼리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하상 위에서 잠을 잤다 하는 것은 뭐 뒤에도 많은 설명들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풍요하고 정의로우면 좋은데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하는 것이요. 부요한데 국가는 부요해요. 국가의 재정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사치를 누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학대와 착취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권력이 있으면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 권력과 이 돈이 결탁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절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는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는구나. 유례없는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는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그 고통이 그 뒷받침해 있는 당시 그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종교적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것이 종교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어용 종교라는, 권력에 빌붙어서. 그래서 이 당시 그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번제와 소제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교계가 한 것이죠. 그때는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왕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잘못된 것을 짚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더욱이나 백성들은 기댈 데가
완벽하게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남쪽 출신인 드고아의 아모스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강력한 선포죠. 나중에 남쪽 유다에서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근데 이 아모스가 남의 나라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런 불의를 행하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6장 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6장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야곱은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이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리고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하고서 엄중한 경고를 날리죠. 자,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망한다.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를 축약시키는 이 표현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망한다. 자, 전통적으로 국가가 망하는 것에 관여된,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근본적인 어떤 범죄로 지적된 것은 우상 숭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망할 것이다.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전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나 아모스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딴 얘기인지는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특별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회 정의와 국가의 흥망을 연관짓는 것이 아모스서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특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모스의 메시지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비록 사회가 불의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망할 리는 없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민의식,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 좀 부도덕하게 조금 죄를 지면서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식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얼마나 권위 있는 그 메신저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그런 사람인데, 정의롭지 못한 국가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자, 이런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충격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한국교회가 보수성, 한국교회가 교단은 많아요. 진보적이고 자유적이고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90%가 보수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보수교단이.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불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인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정의가 없고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어떤 믿음에 더 주력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 구원에 좀 더 무게추가, 사회적인 어떤 정의보다는 이런 것을,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좀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격.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죽는다고만 알고 있지, 정의롭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이런 메시지에는 좀 우리가 사실 좀 약하죠. 자, 물론 어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가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 어찌 보면은 이러한 아모스의 주장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윤리도덕,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아모스는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어떻다 그랬어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는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극히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마이클 샌델의 그 책을 보면은 막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칸트도 나오고 또 벤담 공리주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정의로는 뭐냐?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견고하다면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순서들인데, 정의를 잘 실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종관계, 이게 아니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언약적인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정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오늘 읽은 23절에 이런 게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고 비파소리도 그쳐라. 노래를 그쳐라.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은 그 이몽룡이
그 장원급제를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전라북도죠, 남원이면 그 의사 출도를 하기 전에 그 시를 멋있게 한 수 없습니다. 그 거짓골을 하고서 변학도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를 읽는데 유명한 시죠. 그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금잔미주는 천인혈이다. 그래서 금잔에 담긴 미주는 맛 좋고 단 술은 그것이 천명의 피다. 백성들의 피다. 지금 풍악을 올리면서 이 고관 대작들이 앉아서 마시는 이 술이 비록 달고 맛있을지라도 그 피는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관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벌써 딱 그렇게 나올 때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춘향전에 보면 슬금슬금 도망가잖아요.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읊는 거 하니 마지막 그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가성고처 원성고라 그래요. 가성고처 그러니까 가성이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원성이 높다. 여기는 지금 풍악을 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더 높다 하고서 아명어사 출디야 하고서 그 결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9절 23절에 하나님이 노래소리를 그치고 비파소리를 들리지 않게 이 노래소리가 뭘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 경제적인 풍요 잔치의 어떤 노래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노래소리는 뭔 노래일까?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듣는. 왜냐하면 그 앞에 번제와 소제 드리는 거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그 노래를 그쳐라. 이 얘기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이 노래소리 그쳐라. 역겹다. 그리고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오직 24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거 듣기 싫고 오직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흘러가다가 그걸 와디라 그러나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흐르고 마르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는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교회에 주신 정의의 명령이고 아모스서의 중심 구절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교회가 정의롭고 사회가 정의로울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외침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소리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점점 더욱더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망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그런 국가가, 국민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사법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울타리인데 이 사법이 농단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법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이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국민들로 하나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법정의가 법치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람원교회가 하나님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참 의롭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정의, 모든 길을 정의롭게 풀어가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하시고, 대통령, 권력자들로부터 하나님 이 땅이 공정한 법에 의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있으면 돈을 포기하게 하시고 돈이 있는 자는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의 선, 모두가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하나님 그저 개인 구원에만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복지 구제하면서 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므로 인해서 살만한 그런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하나님 경제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이 때로 어두울지라도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잘 밝히고 정결케 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